못하오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나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단련하신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시간 가운데 나의 유익이 포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십자가 증언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십자가 그 증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빛을 비추어 지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온 세상에 드러낸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십자가 증언의 이 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으며 고난 가운데서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쓴맛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십자가의 증언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히 체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반드시 사건이 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겨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만이 나의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는 주님임을 믿고 오늘도 그 아침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십자가 복음의 그 증언의 길,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과 포기와 희생과 섬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드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부족함을 죽게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담겨질 때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이 기도가 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절대로 어렵지 않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언어 그리고 그림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석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의 말씀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삽입부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올 때 2장부터 9장까지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7인 뗄 때마다 땅에서 사건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6나팔까지의 그 구원 이야기와 그 심판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조명하며 물 흐르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왔어요. 근데 갑자기 계시록 10장에 들어서면 여러분이 약간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이정표를 잠시 잃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0장부터 14장까지가 이렇게 삽입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10장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그것은 이제 미래에 일어날 심판과 환상이 아니라 저자 요한이 예언자로서 그 땅에 살면서 그 소명을 재확인하는 그 시간, 그 소명의 재확인을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발견한 소명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도 소명의 말씀이기도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알 수 있겠죠. 이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공한 것이 여러분 8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 왜냐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삽입 부분이 되는지 여러분이 전체 요한계시록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이게 세 번이 있어요. 화가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화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뒤에 말씀이에요. 그럼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뒤에 화가 세 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는 원어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의 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팔을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세 번 재앙이 남아 있다라고 8장 13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재앙, 이 첫 번째 재앙은 언제 있었느냐? 9장 12절을 보면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첫 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9장 12절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이제 지나갔답니다. 이제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어요. 근데 두 번째 재앙이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9장 12절에서 두 번째 재앙이 남았다라고 하면서 9장 13절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근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9장 21절이 9장의 마지막 절인데 앞에 9장 12절과 마찬가지라면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둘째 화가 지나갔습니다라고 말씀을 써야 하는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고 바로 오늘 10장 1절에 요한의 예언이 삽입되어서 다시 나오고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11장 14절에서야 그 말씀이 나와요. 1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는요. 이게 뭐냐면 삽입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삽입부예요. 그리고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나오고 곧 셋째 재앙이 또 이른다 말하고 있어요. 이 셋째 재앙이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훌쩍 뛰어넘어서 15장에 가서야 이 셋째 화가 이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 남았도다라고 15장 1절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삽입부가 되겠죠. 그래서 통틀어서 10장부터 이 14장까지는 삽입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일곱 인을 말하고 여섯째 나팔까지 얘기하고 왜 중간에 삽입부를 넣었을까? 실수해서 넣은 거 아니겠죠. 삽입부를 넣었을 때는 삽입부를 넣은 분명한 그 이유, 그 명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삽입부를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겉면적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보면 일곱 교회를 향한 요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요한의 예언적 겉면, 제가 종합하면 딱 두 가지라 그랬죠. 회개하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권면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키라라는 것이 예언적 권면입니다. 이렇게 2장 3장과 같은 명분을 가진 이 예언적 권면이 오늘 이 삽입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은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에는 과거의 일들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의 일들도 들어갈 수 있고 미래의 일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의 목적은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현재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그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의 심판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계시록 10장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요한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예언자로서 다시 한번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삽입부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삽입부의 내용 14장까지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땅에서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쭉 따라오다가 갑자기 10장부터 14장까지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 옴으로써 이때부터 요한계시록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이정표를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정표를 잃을 수가 이제는 없어요. 10장부터 14장까지는 요한이 다시 한번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삽입부다. 이 삽입, 요한계시록에서 삽입부는 예언적 겉면을 말한다. 이 예언적 겉면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었고 지금 삽입부에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15장까지 무난하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나팔이 부러지는 마지막 재앙은 15장에 가서야 이제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요한계시록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또 보니, 요한이 보았는데 누가 있습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있었어요.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밝다.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이다. 여러분, 구름, 무지개, 해, 불기둥,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흰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위엄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았음을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2절을 보면 1절이 천사의 외모적인 모습이었다면 2절은 이 천사의 활동,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 항상 여러분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요한이 계속 내가 보니 하는 게요. 요한계시록에 40회 나요. 그 말은 뭡니까? 요한이 본 그 세계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그 요한이 보여주는 시각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밝아요. 그리고 그 발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의 손에는 열린 책이 있다는 거예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것은 열린 두루마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열었어요? 7인은 누가 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뗀 그 책을 말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그게 열려 있어요. 그 열린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땅. 이건 무엇입니까? 땅 전체, 온 세상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과 바다는 사실 악의 존재들이 사는 곳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악의 존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영적 전쟁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천사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한 천사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의 손에는 열린 책이 들어져 있고 그 천사의 발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 힘센 이 천사의 메시지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라는 것이 우리가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천사의 역할은 온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이 천사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 가운데 열려져 있다. 이것을 칼바르트의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 가운데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이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하기에 이게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기만 봐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봐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성도다움의 그 영예를, 그 빛을, 그 아름다움을 그들이 바로 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하나님의 성도다움, 그 아름다움과 그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언해야 되는 이 증언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과 정의가 빛같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천사의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제가 읽어볼게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천사의 활동 시작합니다. 천사의 활동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이것은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쳐 말하니 4절에 보니까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7 우레와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의 반응은 뭐냐? 기록하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건 한 번밖에 없지만 제 생각과 마음 중에 이렇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해요. 왜냐하면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한은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 5절,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 오른손을 든다라는 것은 맹세를 표하거든요. 근데 이 맹세를 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7절을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 있지만 정작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게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드러났는데 뭡니까?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른손을 들고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갖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에는요,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전전긍긍하며 바라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한 가지 남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영원한 소망을 붙들라라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요한에게 지금 천사가 아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잖아요.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한테 가랍니다. 천사한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 두루마리를 받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래서 이제 요한이 받는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으래요.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두루마리의 맛은 두 가지 맛이 있네요. 쓴맛도 있고 꿀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그래서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천사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10절에 보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입에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았대요. 그 두루마리가. 근데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단맛과 쓴맛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입에 달았던 이유는 두루마리에 구원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에 달았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배에서 이게 이제 넘어갔을 때 배에서는 쓴맛이 났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사는 과정 가운데 성도의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요, 고난이 동반되기 때문에 두루마리가 배에 가서는 쓴맛을 냈다라고 오늘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는데요. 이 11절은 삽입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장부터 14장 전체 삽입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절이 삽입부 전체의 성격을 나타내는데요.
요한이 해야 되는 소명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요한이 해야 되는 소명은 뭐냐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11절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6절부터 17절. 자막이 아닌가요? 네.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누구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전하는 것이 요한이 받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백성의 민족과 언어와 왕들을 대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본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성도들은 누구를 숭배하고 살았어요? 황제를 숭배하고 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요한은 소명을 대하긴 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는 것을 온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임금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질서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라고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로마 황제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계시록의 성도들은 오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라. 증언하라. 예수가 주인 되십니다라는 걸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은 곧 뭡니까? 로마 황제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의 주 되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그 땅에서의 고난, 그 땅에서의 환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두루마리가 입에 들어갈 때는 구원의 단맛이었지만 배에서는 쓴맛이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진위 여부가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앉혀놓은 것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배에서 쓴맛을 내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예수의 주되심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언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언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증언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이 땅의 교회들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증언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러움이 되는 지금 이 시기 더욱더 신실한 예수가 주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신실한 증언자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십니다라는 그 증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살아갈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불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이 증언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먼저 앉혀놓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자 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오늘 살아갈 때 증언하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오늘 우리의 소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오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며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오늘 그 하루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하나님 오는 모든 어려움과 그 유익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그 비밀의 그 진리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이끌어 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증언으로 하나님 신실한 예수님이 주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새 날의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 복음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려움과 직면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 기쁨을 맛보는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